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웃의 재산을 대하는, 그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되는 이웃,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나오는 형제는
진짜 형 아우 그런 혈육의 형제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보아주고, 그거를 그냥 먼 데 거라고 이렇게 내 걸로 감춰두지 말고 보호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웃의 낙이나 소가 넘어졌을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서 함께 일으켜 줘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8번째, 10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아마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1절만 가지고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도 4절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입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대가, 내가 일해서 얻은 그런 소득 외에 이웃의 것에 손을 대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것에 어리석은 생각을 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욕심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누가 남의 걸 그렇게 탐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받은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훈련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보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작은 돈이 아니고 많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돈이니까 하고 그냥 경찰서에 갖다 주고 돌려주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TV에 그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돈을 이렇게 놓고서는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을 보고 돈을 보고는 그 돈을 짚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는 욕심이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는 어떤 것이라도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정신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본문 5절 말씀에는 이성의 옷,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또 어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뒤에서 보면 여자인데 앞에서 보면 남자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입은 옷만 보고 머리 모양만 봐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은 것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문화가 혼잡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말씀이고, 문화적으로 혼합되는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자연스럽게 9절에서 11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9절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서 옷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문자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와 혼합해가지고 혼합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향한 질책, 그런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타종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슬그머니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이 섞여 있는 혼합신앙이, 혼합문화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따르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웬만한 것들은 대충 그냥 섞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 신앙의 태도를,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내가 더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항상 섞이는 그 섞어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분명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본문 6절 7절에는 새 둥지에서 어미새와 아기새를 동시에 데려가지 말고 새끼는 취하지만 어미새는 살려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를 사냥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취하는 탐욕을 절제하고 생태 질서를 보호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만 읽지 말고 온 우주, 피조물 중에 항상 그 중에서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을 두시려고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함부로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선택받은 피조물인 인간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딱하게 여길 줄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는 새집, 이제 집을 처음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고 추락사고를 방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될 난간을 두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난간이 뭐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옆에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이 계단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 그걸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부리부리씩 가나운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장치에 신경 쓰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규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억울하게 흘린 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12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이웃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각종 혼합 문화, 이방 신들과 섬기는 함께하는 그런 혼합 문화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리하고 생태계 보호, 생활 안전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담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절제하고 함께 생태계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에 그 말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람이 짐승으로 살거나 사람이 욕심으로 살거나 사람이 악으로 살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욕심, 잘못된 행동, 악한 마음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 주신 대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자꾸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일으켜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여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중증이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